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2021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 가정에 올 한 해 동안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2020년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해를 기대와 희망 속에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저희들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위험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총 안에서 평안함과 복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이제 새해 1월, 2월 동안 누가복음, 물론 중간에 잠깐 또 이제 시편을 보긴 하지만 누가복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시작인 1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좀 긴 구절인데요. 제가 한 절씩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누가복음의 시작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수신자가 밝혀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이것을 쓴다, 또 누구를 대상으로 이것을 쓴다, 그런 것이 없는데 이 누가는 특별히 자기가 누구에게 이것을 쓰는지를 밝혀주면서 지금 제가 읽은 1절부터 4절에서는 이 누가복음을 쓰는 그 목적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자기가 기록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무엇인가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실에 관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겠습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누가는 지금 자신이 이 복음을 기록하는데 이미 자기 전에 자신보다 먼저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연대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마가도 누가보다 먼저 기록했던 것 같고요. 마태도 어쩌면 누가보다 더 먼저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성경책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책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누가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3절,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모든 것들을 손에 넣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복음에 관한 내력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이네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각하라는 이 표현은 총독 이상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미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알고 있는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렇게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되듯이 사도행전에서도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는 내가 데오빌로에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수신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또 내용의 어떤 그 전개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한 사람인 누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누가는 그 당시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굉장히 어떤 그 의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지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네, 그만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또 굉장히 수준 높은 표현의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데오빌로가 누굴까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점에서, 그리고 특별히 어떤 개인에게 이것을 정말 썼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또 어떠한 그 해설이 나오는가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뭐랄까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theos 하면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그것과 합쳐진 필레오라고 하는 좋아하는 또 어떤 사람들, 그러한 뜻이라고 본다면, 아하, 이것은 가공의 인물을 이렇게 표현해서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곧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는 그가 복음에 관해서 그리고 자세히 살피고 차례대로 써보내겠다. 이 차례대로는 시간 순서대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떠한 그 정해진 그러한 잘 짜여진 정리된 형태로 기록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역사책과 같은 마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죠. 자,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 자,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이들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나이가 많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부부였고요. 그리고 그 나이가 많은 상태이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 제사장들은 이제 전부 24개의 반열로 조직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매 반열이 해마다 2차례에 걸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24지파니까 1년에 2번이면 48번인 셈이죠. 결국 1년 한 번에 한 주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섬겼는데, 마침 사가랴가 속한 반열이 그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는 엘리사벳 아내인 사모님인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자,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게 되고 그 안에 향단이 있죠.
그동안의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분향을 하고 다 끝내고 나온 제사장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아론의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종종 들었던 그런 축복 예문이죠.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간단한 모습이에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이날 사가랴가 제사하러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주의 사자가 앞에 나타났어요.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습을 보고 사가랴가 놀라는 그때 이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말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너도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아이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게 태어난다, 모태로부터 태어난다, 이러한 뜻은 그 당시에 선지자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이 아이가 선지자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럴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아내 늙은 거 아시잖아요. 내 나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자 그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나는 가브리엘이야. 내게 좋은 소식을 말하려고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전해주는 말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증거를 요청하였으니 내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정말로 그 순간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분향을 끝내고 나왔지만 말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축복도 못 해줍니다. 백성들이 그 제사장 사가랴를 보면서 어리둥절하면서 환상을 보았구나 이렇게 짐작만 할 뿐이었어요. 사가랴는 말할 수 없으니 그냥 몸짓으로만 표시를 하고 말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24절에 보니까 사모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었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엘리사벳 사모님의 찬양입니다. 마치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그 라헬의 고백과 비슷해요.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시려고 내게 이렇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서 그 틀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돼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계속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출생이 마리아에게 예고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출생합니다. 그 다음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되어서 복음 말씀을 외치게 되겠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셔요. 자, 이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관계가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에 앞서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예비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이죠. 누가는 이 사실을 맨 처음에 기록하면서 복음을 맞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음을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복음이 선포되고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그 길이 열려지도록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던 것이죠. 복음의 성취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예비되는 길을 통해서 왔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오랜 예언을 통해서 준비되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준비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기쁨의 복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생각이 준비되고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어야 하죠. 오늘 본문이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그래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더 견고해지도록 우리는 이 한 해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탄생,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2021년이 새해는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깨닫고 알게 되고 경험하고 누렸던 그러한 복음과 은혜가 올 한 해는 더 깊고 더 넓어지고 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잡고 그리고 그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누가복음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누가가 전해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더 높아지기 원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생명의 복음과 함께 새해를 아름답고 향기롭게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